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새벽에 또 차량 운행 용해진 안수집사님께서 하셔서 남문 권사님 집이 멋이지만 또한 이호순 집사님도 멋인데 또 새벽을 갈급하게 또 이렇게 기다리고 계셔서 이렇게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차량 운행 그 한 분 저 북방에서 북방 그 축구 경기장 있는 데 있죠. 그쪽에서 나오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늘 새벽마다 차량 운행하고, 그분은 또 시계를 잘 못 보셔서 어떤 때는 뭐 일찍 나오셔가지고 기다리시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하고 또 한 분이 또 어디서 나오셨냐면은 그 홍천 고등학교 그 강당 있는 데 있죠.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더라고요. 강단 그 뒤에 우신 아파트인가 그 아파트 있잖아요. 작은 아파트. 거기에서 또 한 분이 명집사님이라고 한 분 나오셔서, 그러니까는 북방에서 꼬불꼬불한 길로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두 분을 새벽마다 또 정말 새벽 기도 때 하기도 했었는데, 또 지금은 이렇게 또한 귀한 우리 지사님들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3층에 불을 켜서 물 떨어지는 거 보려고 했더니 불이 안 들어와요. 대책이 없더라고. 이것저것 저는 다 만져보고 뭐 2층에서 이상이 있나, 스위치가 1층에서 있나 왔다 갔다 해도 안 돼. 조장님이 해보셨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간단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는 그냥 대책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또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했는데, 이렇게 또 3층에 불이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목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배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기는 1장에서 8장 출애굽 과정, 19장에서 24장 하나님과의 언약 맺음, 25장에서 40장 성막 제조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19장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결혼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가 약 3000년 전이거든요. 그때 모세가 뭐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당시에 뭐 그냥 물론 궁정에서 이렇게 왕자로서 배우긴 했지만, 우리가 이게 국문학과를 나와야 내가 글을 쓸 때 서론은 어떻게 써야 되겠다, 본론은 어떻게 써야 되겠다, 결론은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거를 머릿속에서 딱 구상하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는 1장에서 8장까지는 출애굽 과정, 물론 그때는 장이라는 게 표현이 안 돼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를 내서 1장, 2장, 3장 끊었지만은 이것이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며 기록할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맺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또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 제조하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옛날 분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글을 잘 정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글 쓰는 것이라든가 말하는 것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글을 쓰고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을 보겠어요.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만 3개월 만에 안전지대인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인간의 한계 능력이 3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업어 인도하신 추억거리는 없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시내산까지 도착했는데, 요즘 가장 인기 있고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제가 미리 답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찬양을 우리 예배 인도하기 전이나 또 끝나고도 또 다른 또 특성 부르실 때도 각 교구장님이나 선교회장님이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번 불러보자, 암송해서 불러보자 이렇게 하면서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은혜스럽고요, 또 곡도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는 내용이 가슴이 울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또 요즘에 또 행복이라는 노래도 또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시대마다 이 가스펠송도 조금씩 흐름이 다른데 하여튼 요즘에 그래도 복음송이 인기 있는 복음송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들 애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두 발짝이라는 그 작자 미상의 시가 있죠. 해변가에 걸었는데 두 발자국 있었어요.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님은 주님 발자국. 그런데 거친 파도가 있는 험한 곳을 갈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걸어갈 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그리고 내가 그 거친 파도에 칠 때 내가 너를 업고 건너느니라. 네가 걸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났다. 정말 가슴이 뭉클한 시죠. 누가 하여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런 시는 우리의 마음에 가슴 울컥하게 해요. 제가 그 전에도 좀 말씀드려서 또 뭐 이렇게 드리기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옛날에 그 신림교에서 관악산 등반하면서 거기 사당동 언덕에서 이렇게 등반해서 서울대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걸로 가다 보면 그 낭떠러지 같은 것이 만나게 되더라고. 근데 거기에는 밧줄을 매놨어요. 이 밧줄을 매디를 이렇게 한 1m 간격에다 매디해서 그 매디를 붙잡고, 밧줄이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매디를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야만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나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제 아들이 그때 같이 갔었는데 제 아들이 한 서너 살 됐을 때예요. 뭐 산을 그래도 뭐 이렇게 웬만한 데는 다 오르고, 그리고 애들이 더 잘 올라요. 왜냐하면은 애들은 가벼우니까 사뿐사뿐히 오르는데 낭떠러지에서는 위험하잖아요. 그게 자기 혼자 막. 그래서 내 등에 업히고 했는데 뭐 얘가 잡을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내 목을 이렇게 손 깍지를 끼고서 했는데 숨이 캑캑 막힐 정도가 됐어요. 그러나 그래도 플루라 소리를 못 하잖아요. 이 오로지 내 목을 딱 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고서는 올라가서 내렸는데 저는 그게 지금까지도 큰 은혜가 되는 거야. 모래 위에 발자국 그 생각이 나고, 가장 힘들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가장 힘들 때 주님께서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나를 업고 건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힘들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세 가지의 제안은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이런 제안을 받은 사람들임을 알고 계십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입니다. 이게 오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유다. 너희는 내 소유다. 즉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건드려요? 마귀도 못 건드려요. 마귀도 욥을 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소유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족속,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죠.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조금 찾기가 379페이지 있어요.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한번 찾으셨나요? 성경책이 워낙 이게 얇아서 이게 잘 안 넘어가죠. 침을 묻혀야 되는데 마스크를 또 착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몇 장씩 넘어가요.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동일한 말씀 나오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언약 맺기 전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며 신의 산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명하셨고 주님은 두렵고 떨린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구별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첫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루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이 성결하게 하라. 이 구별되라는 것이죠. 성결한. 그래서 성결교회 이름이 좋아요. 성결교회.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또 옷을 빨라. 이것은 죄를 씻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 너희가 임의대로 올라가지 마라. 우리 기독교는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우상이나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가 신을 찾아가요. 신을 찾아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강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찾아오는 종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기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자, 5절을 적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이론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참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말씀. 이 성경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그래서 이 설명서를 잘 읽을수록 우리가 인생을 정말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복용할 때도 그렇죠. 약을 복용할 때 이게 하루에 하나를 먹어야 될지 두 알을 먹어야 될지, 식후에 먹어야 되는지 식전에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지 아침에만 하나 먹어야 되는지, 이것들을 거기 설명서를 읽잖아요. 설명서를 읽고 우리가 먹잖아요. 그리고 무슨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떤 있는 분들은 이것을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거 설명서를 보면
나에게 적합한 약을 복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설명서를 듣지 않고 약을 남용이라 하죠. 남용했다가 부작용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교회도 우리 한 권사님이 지금 아드님이 이렇게 영양 약이 좋은 거라고 해서 사줬다가 이번에 부작용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아주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설명서가 잘 보고 해야 돼요. 보지 않고 하면은 그것이 내 몸에 도리어 해로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 복용하면 안 된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용 설명서를 잘 복용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잘 복용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윤택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을 보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말씀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정말 제가 지난해에 그 유기성 목사님의 깨어나자마자 누구 생각하기 한번 말씀했죠.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생각하기, 그리고 잘 때 하나님 생각하기. 이게 참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지금 저도 잘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왔던 삶,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10년, 20년, 30년을 우리가 안 하던 습관을 하려고 하면 이게 잘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용 선수들이 몸을 막 비틀고 김연아 선수가 뱅글뱅글 도는 거 여러분 우리가 되겠어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부터 생각하면서 깨어나고 하나님 생각하다 잠들기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시작하고 하루를 묵상으로 마치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또 제가 도전해 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어제 월드비전에서 옷을 한 5상자, 그게 이제 행사 때 나눠줄 수 있는 반팔인데 행사를 못하니까 옷이 남아서 처치고 올라는 거예요. 그냥 박스에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해서 저희는 좋다 그랬어요. 가져오라고 말이야. 우리 동남아 선교사님들 올 때마다, 동남아는 44초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선교사님 올 때마다 그것도 이제 싸주려고 해요. 그 전에 우리 여기 바자센터가 있었어요. 밖에 고등부실 쪽에 있었나 바자센터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오태곤 선교사님이 그 캄보디아의 전도사님들을 많이 데려왔었어요. 봉고차 한 대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견학을 왔었어요. 그래서 바자센터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점심을 그 화로스 불구이 대접하고 바자센터에 가서 물건을 알아서 가져가라 했어요. 골라서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도 되냐? 우리는 바자센터에 이건 엄청 이거 남아도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봉지, 그 쓰레기 봉투 가장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짜리죠? 제일 큰 거 대형 쓰레기 봉투를 그때 하나씩 다 주면서 당신들이 원하는 거, 교회에서 필요한 거 쓸어 담어. 그래도 되냐고. 괜찮아, 다 담어. 그랬더니 핸드백서부터 옷서부터 해서 하나씩 쓸어 담았어요. 그때 봉고차로다가 한 6, 7분인가 오셨는데 이분들이 하나씩 쓸어 담으니까 봉고차에 어떻게 실어 이거를? 사람도 타야 되고. 그래가지고 바닥에다 그걸 꾹꾹 눌러가지고 그걸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서는 쭈그리고 앉아서 서울까지 종암동에 그 어떤 교회 갔다가 거기가 본부로다가 해서 그 숙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가져간 거야. 아주 바자센터에 썰렁하도록 가져갔어. 그분들이 하나 가득들 실어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필요한 것에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다 가져와라. 그랬더니 월드비전의 여직원 2명이 그걸 낑낑대면서 구르마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교육과다 해뒀는데, 하여튼 선교사님들 오면은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가면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한 3,000원 정도, 그러면 그것은
선교 비용으로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한테도 유익하고 또한 선교사님한테도 유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은 감사할 일이 많아. 왜? 옛날 보릿고개 지냈고 지금 풍성한 시대 살잖아요. 저 어렸을 때 양말 떨어진 거 제가 다 꼬매 신었어요. 저 바느질 제 집사람보다 더 잘할 거야. 아주 저 실밥이 안 보이도록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바느질도 하죠. 다 꼬매 신었잖아. 양말 꼬매고 또 꼬매고 여기 팔꿈치가 잘 떨어져. 그러면 제가 꼬매 신고 이게 꼬매 입고 그거는 한 번은 저 초등학교 때 기억나요? 여주에 실륵사라는 곳이 있어요. 실륵사 우리는 저 소풍을 가면은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때는 기차가 있었어요. 수인수려선. 여주까지 가서 거기 실륵사에 가서 기념사진을 누나도 이제 같은 학년이잖아요. 같은 학교. 저희 두 살 차이라 형도 누님도 같은 학교에서 다니다 보니까 우리 가족 사진 찍자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는데 이 떨어진 게 나오니까 그거 뒤로 다 돌리라는데 팔이 이게 옷을 뒤로 해도 이게 잠깐 비틀어지는 거야. 그게 보이니까 누님이 뒤에서 옷을 이렇게 안 보이게 떨어진 걸 안 보이게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뭐 떨어진 것도 뭐 청바지 떨어진 것도 막 입고 다니는 시대지만 그때 그렇게 떨어진 것을 깨어 입으면서까지 그냥 옷 한 벌이 그렇게 귀중했는데 지금 얼마나 이렇게 옷이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받을 거는 받고 또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교회, 그래서 나눔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평생 나누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감사할 거리들을 5가지 이상 찾으면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평생 감사가 넘치며 나눔의 공동체가 되는 홍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어려우신 분들 위해, 쓸쓸한 분들 위해, 정말 오갈 데 없는 분들 위해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그들을 보듬으며 품 안으며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어느 곳을 가든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오미크론로부터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사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남편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사 넘치게 하시고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평생 선교가 또한 선교하는 선교회로 부족함이 없는 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